1948년 4월에 우리 교회가 23명의 성도가 회집돼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금년으로 76주년이 되겠습니다. 76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공간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네 종류의 교회, 네 종류의 교회라 하면 네 종류의 성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밭, 즉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실을 맺고 맺지 아니하는 씨나 씨를 뿌리는 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누구?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똑같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찌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되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 밭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길가 밭과 같은 교회. 이 말은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성도, 이런 의미입니다. 4절 말씀에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무슨 뜻인가?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19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 밭의 특징이 뭔가? 길가 밭은 어떤 밭인가? 길가 밭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 길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니까 그 땅이 굳고 단단해져서 그 위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새들이 와서 먹는다.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는 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깨닫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안 둬.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길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관심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돈 버는 얘기하면 졸다가도 눈이 번쩍 떠요. 우스운 얘기하면 졸다가도 눈을 번쩍 뜹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졸거나 다른 생각으로 설교만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느냐? 악한 것. 오늘 성경이 그런 악한 것이 와서 말씀을 자꾸 주워 먹어버려. 빼앗아가 버려. 또 두 번째는 말씀이 왜 안 들어오느냐?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설교 시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또 다른 자세를 하거나 죄 회개해라, 전도하자, 헌금하자, 이런 설교는 도저히 듣기 싫어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시도 안 먹히는 사람, 이런 대화를 하죠.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듯이 길가 밭이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까맣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받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침받으면 좋은 거예요. 새 사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을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두려워하는 자다.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사탄이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듣기에 둔하고, 여기에 둔하다는 말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다, 나이가 많아서 귀가 어두워졌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일부러 귀를 막는 자. 왜 일부러 귀를 막습니까? 사탄이 악한 것이 와서 내 귀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감았으니, 감다, 눈을 감다.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세.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영혼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산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씀 먹는 것을 어떻게 먹냐?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막아버리니까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립고 사모했던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131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어. 말씀을 먹고 싶었어.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완용 개를 키우지요. 밥때가 돼서 밥을 줍니다. 건강한 개는요, 밥통에 주인이 가기만 하면 목매어 놓았던 줄이 당기고 쫓아오고 발부동하면 이게 헐떡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둔한 자일지라도 미련한 자일지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헐떡인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거칠게 숨을 내쉰다. 신음한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한다 이런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마시려는 갈급한 마음과 같다. 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가 밭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감정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와 좋지 않는 감정으로 설교의 귀를 닫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영적인 행위, 잘못된 행위입니다. 길가 밭은 최후가 어떠냐? 이게 중요합니다. 길가 밭의 최후를 알면 길가가 좋은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빼앗다는 말은 잡아간다, 데려간다는 뜻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새가 먹는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새를 사탄이 와서 빼앗아간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귀가 빼앗아간다. 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마귀는 왜 옵니까? 도적이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멸망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않고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길가와 같은 교회 성도, 둘째는 돌밭
돌밭과 같은 교회도 있고 돌밭과 같은 성도도 있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삭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를 못 내림으로 말라 죽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요.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넘어져 흔들려. 돌밭이란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밭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받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네 예수쟁이지, 네 교회 가지, 교회 가는 게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해서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흔들려 버려. 계속 교회 가야 되나?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뜻은 죄에 빠진다, 배교한다, 교회를 떠난다, 신앙이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거라. 여러분, 시험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더 기뻐해라. 왜? 악한 자, 사탄, 마귀. 마가 누가복음에 악한 자, 사탄, 마귀. 기뻐하는 거 안 좋아해. 말씀대로 사는 걸 안 좋아해. 왜? 같이 멸망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 믿습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 사람이 살다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신뢰할 만하신 분이다. 신뢰해도 분명히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시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앞에 여기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 여기로 가거라, 우측으로 가거라, 좌측으로 가거라, 뒤로 돌아가보라.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미쁘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울이 바울 될 것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 다해서 싸웠어요. 가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목회자, 바울 같은 선교사, 바울 같은 신학자, 주경학자, 정말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신약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교회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도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3가지 밭은 우리 성도들 고쳐야 돼. 없어야 돼. 가시떨기 같은 밭이 없어야 돼. (7절) 말씀에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가시가 먼저 자라버려. 기운을 막아버려. 좋은 씨가 자라면 자꾸 찔러버려.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가시가 자꾸 찌릅니까?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에 그게 더 커. 그게 더 보여.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어. 가시떨기라는 말은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의미는 세상 염려, 재물,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유혹.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놓은 염려를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간 곳 없어. 안 보여. 안 들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염려 소리가 더 커. 그런 마음에 자리 잡아. 그래서 그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나 불안은 마귀의, 사탄의, 악한 자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마귀가 사람의 생각 속에 넣어놓은 염려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왜 염려하게 되느냐? 염려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별로 여기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강함이 거기에 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 가시가 뭔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두통, 안질, 간질, 육체 질병, 그것들
아니고 끊임없는 외부로 오는 박해, 뭐 이런 것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록했다. 1번, 2번, 3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생명을 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매우 여러 번, 매우 많이 기도했다. 뭐 때문에? 이 가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은혜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시가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가 계속 옵니까? 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입니다. 가시 있는 게 네게 족하다. 가시 있는 게 네가 유익하다. 가시 때문에 네가 더 강해진다. 여러분 손도 보들보들한 손, 보들보들한 손 가지고 거칠은 나무 한 번만 만져보세요. 그러면 막 찔리고 막 가시가 손이 버지고, 그런데 계속 만지다 보면 손에 꾸둑살이 베개가 손이 이겨. 손이 이긴다니까.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7절에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2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막혔다. 막혀. 가시 떨기에 막혀서, 가시가 막 찔러서, 이 말은 숨이 막힌다. 숨 막히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질식할 것 같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가시 때문에. 마음이 돈 걱정으로 가득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들어. 말씀이 안 들려.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설교 시간에 앉아있지만 설교가 안 들려. 이 질식 상태, 숨 막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누굽니까? 두 주인. 그 다음에 미워하고,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한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 사랑은 뭡니까? 저쪽 미움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이 말은 두 주인,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거, 하나님과 재물, 재물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동시에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물질을 더 경히 여긴다. 물질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 해석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말한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교회, 좋은 땅과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이 말씀을 23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 좋은 땅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는 교회는 좋은 교회. 말씀 듣고 깨닫는 성도는 좋은 성도예요. 나머지는 바꾸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성도,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교회,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식물이 잘 자라기에 적합하도록 돌도 잡초도 다 제거하고 수분도 햇볕도 적당하게 드는 곳, 이 말입니다. 금년봉은 지난 겨울부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이 농수산물에도 장애가 있다,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햇볕 없이 비가 계속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계속 햇볕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햇볕도 비도 적당하게. 저 영국 사람들은요, 이 영국 나라는 곳은 이 구름이 많이 끼기 때문에 햇볕이 나는 날에는 저 해변에 가면 옷을 다 벗고 수영복까지도 벗고. 왜 그러느냐? 피부가 햇볕을 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도 연세가 조금 들고 많아지면 이 노화 현상이 뭐냐? 피부 곰팡이라는 게 핍니다. 햇볕 안 보면 그렇게 돼. 햇볕을 많이 보거라. 그래서 햇볕을 봐야 비타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받아서 비타민이 되고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닫고 지키고 인내해야 100배, 60배, 30배를 맺는가? 깨닫고 어떻게 깨닫는가?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뭘 들어? 인간 말을 들으면 안 돼.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여 인간으로서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많이 배워도 인간의 두뇌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셔요. 뭘 열어주시느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때 깨닫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성령이 조명하시는 성령. 믿습니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이며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 안 하니까 나는 거룩한데 나는 깨끗한데 저 인간이 더러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귀를 안 열고 눈을 안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좋아했다. 더 사랑했다. 지금 경제가 뭐 자꾸 곤두박질하고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러니까 세계 정세가 금이 막 치솟듯이 금값이 막 하늘 치솟듯이 올라간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덩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금같이 시편 19편 10절 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도다. 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시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뭐하고 받아요? 아멘하여.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무엘의 고백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결실하게 된다. 이런 사람이 좋은 마음이다. 좋은 성도다. 여러분, 좋은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는 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데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때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게 뭐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빛 늦은 빛 기다리듯이 길이 인내해가라. 성미가 급한 사람, 씨 뿌리 놓고 내일 가서 파디 비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6주년쯤에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 새, 마가복음에는 마귀, 누가복음에는 사탄, 낚아채버린다 이 말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삭이 나다가 말라버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 지옥으로 가는 거. 그러므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와 같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교회, 네 종류의 성도,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았어.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